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뭐 이렇게 길게 살진 않았지만 청주에서 5년 사역하면서 청주가 그 넓은 그 교회 마당이 있고 또 그 나무를 가꾸고 있었는데 아주 여름이면 그 교회 마당에 물 주는 게 큰 일입니다. 물이 그 청주 그 정원이 그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됩니다. 매일 여름이면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정말 신기하죠. 여름이면 헐렐레 해가지고 진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진짜 헐렐레 해가지고 진짜로 물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탁 진짜 신기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정말 복받은 나무인지. 그 나무는 물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물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건요, 이야, 진짜 물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는 어때요? 언제 비가 올까? 언제 우리 주인이 물을 줄까? 막 학수고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냥 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언제라도 그저 그냥 자기는 뿌리를 물가에 대놓고 그냥 수시로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그게 확실히 와 닿습니다. 정말 제가 어디 외출을 갔다 오거나 그래서 물을 못 주면 이 나무들이 그냥 정말 거의 반 죽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저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미안하다 해서 막 물을 한 2시간 주면 막 그때서 그냥 물을 빨아먹고 그냥 진짜 이 사람이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위협을 하게 되지요. 그때 유다는 이제 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식어진 믿음을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 식어진 믿음, 우상 숭배를 회개하기보다는 이 더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에다가 알랑방구를 낍니다. 보물을 갖다 바치고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 많은 군대를 보내줘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막아줄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를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훼에게서 떠나면 어떤 일이 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주 그냥 척박한 곳에 사는 어려운 저주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를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저주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이라고 또 여지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여지를 주신 하나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저주를 하셨지만,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십시오. 복,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엄마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녀에게 복 주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 아버지가 뭘 줄까, 이것만 바라보면 그건 기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랑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 아니냐? 잘 모르면 그런가? 그러긴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들도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돼. 샘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괜히 거기 끌려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사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물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그런 존재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인생은 그저 보듬고 사랑해줘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인생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서 인생을 믿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는 누구이다? 오직 유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나만 믿어, 나만 믿는다는 그것도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훅 가는 게 인생인데 내 주먹을 믿는다고, 뭐 내 주먹이 뭐 얼마나 큰 거라고. 그렇지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믿을 것이 아니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믿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무는 해도 걱정할 일이 없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뿌리가 강변에 뻗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잎이 청정하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가뭄이 와도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달려갈지라도 그 광야의 계곡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가다가도 그 광야의 계곡에 막 푸르름이 무성한 그런 곳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 그 물이 지나가는 그 오아시스라고 하지요. 물이 지나가는 물 수맥이 있는 그곳에는요 푸르름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그곳에는 푸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엔 뭐 물이 많아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광야의 척박한 그 땅에도 그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에는요 그 군집한 나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훼를 의지하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날마다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막 뜨겁게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 나무들이 축축 처지고, 뭐 나무는 그래도 뿌리가 좀 깊이 있어서 빨아 올리는데 그 채소들, 상추 뭐 이런 것들은요 이건 정말 거의 막 반 죽습니다. 막 완전히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말 그런 것들은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어디를 뭐 이게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어디를 나가기가 좀 그렇지요. 저도 청주에 있으면서 늘 텃밭을 가꾸면서 어디를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두고 가면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뭐 외출할 때 성도들한테 꼭 저녁 때 와서 물을 좀 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따서 주는 건 좋아하는데 물 좀 주라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잘 와서 물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부탁을 하고 와도 잘 관심이 없는 분들, 갔다 와서 보면 그냥 완전히 널브러 죽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 야채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저나 집사람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어디 간댄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 얼마나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8절,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그런데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한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뿌리를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니요. 주변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걱정한다? 아직까지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뿌리가 아직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멩이도 뽑아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제거해야 되고, 빨리빨리 뿌리를 주님께 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열심히 뿌리를 하나님께로 내리기 위한 몸부림을 여러분 끊임없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리면 더위가 찾아올지라도 그 더위에 걱정하지 않고 남들이 걱정할 때 오히려 더 넉넉하게, 봐라, 나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뿌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할 때 나는 더 넉넉하게 물기를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뿌리를 야훼께 깊이 내려서 온갖 좋은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두 번째,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무는 해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가무는 해가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가무는 해가 다가올 때, 재물, 권세, 명예, 건강에 그런 마르는 때가 다가올 때, 그럴 때라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뿌리를 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운 그때라도 걱정함이 없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제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두들겨 맞았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라도 글을 썼고 편지를 썼고, 그렇게 아름다운 글과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그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이, 건강이, 자녀가, 사랑이 그렇게 가문은혜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고 계심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던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야구를 볼 때 역전의 명수가 어디였었지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기억나십니까?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군산 분들 계십니까? 할렐루야.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봉박두.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늘 이기면 재미가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다가 역전케 하신 하나님,
역전의 홈런을 통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역전 안 해도 좋으니 그냥 평탄케 하시옵소서, 이럴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솔직히 역전 안 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역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케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가 다가올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 정말 이 한 해가 오면, 정말 이 가뭄이 오면 정말 모든 농부들이 얼마나 마음을 애를 태우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자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그렇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상황에 변함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92편 말씀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의 그 비유의 말씀과 같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 큰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그 목표를 달성해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도의 어떤 목표를 삼았습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걷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었고, 하나님 올해 이렇게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열매를 거두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제가 어떤 권사님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전도 많이 했는데 그 전도하신 분들을 결실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분들을 모여놓고 구역예배, 교구장님 모시고, 그 교구장님도 참 열심히지요. 그 교구장님 모시고 토요일마다 30명씩 모셔놓고 그 새신자들 모여놓고 토요일마다 모여놓고 그분들 모여놓고 구역예배 드린대요. 와, 그래서 제가 그 교구장님 누군지 좌우지간 담임 목사님께 칭찬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분들 모셔놓고 30명 40명 모여놓고 그래서 정착시키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쉽지 않습니다, 새신자들. 그러니까 그 새신자들이 또 새신자들을, 전도하신 권사님은 모르는 새신자들을 또 모시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전도도 안 한 건데 그 새신자들이 그 자리가 은혜로우니까 또 그렇게 모시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년에 전도할 분들이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니까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새신자들이 막 데리고 와요. 막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열매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한 번 열매가 딱 맺어지고 끝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고 또 맺혀지고 또 맺혀지고. 제가 청주에 있을 때 호박을 그냥 이거 썩었어 그러고 뒷곁에 던져놨거든요. 던져놓은 호박이 거기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호박이, 세상에, 우리는 대추나무에서 호박이 달린답니다. 대추나무를 타고 호박이 막 올라가갖고 어느 날 보니까 호박이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근데 그 호박이 그냥 그 하나에 끝이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막 썩어서 떨어지면 거기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 호박 신기합디다. 여러분, 한 번 끝이고 마는 열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복을 여러분 날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하나님께로 내리면 하나님이 결실이 그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평생에 주님께로 뿌리를 뻗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아침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